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는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26절 끝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순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린 전도를 앞두고 전도 결의주의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의의 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참으로 이미 참으로 이렇게 절반을 이룬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어떤 참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것이 그만큼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참으로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참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참으로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참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목표를 이루한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으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한 동네에 이제 참으로 이렇게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분명히 참으로 이렇게 그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당시는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고 이렇게 참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참으로 어떠한 그런 바로 죄도 사함을 받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확신을 가지고 이 참으로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의논을 하고 또 참으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이 중풍병에서 이 사람이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4명의 사람들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그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바로 뭐냐면 구원받는 장면이 오늘 참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은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결심과 그 결단을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그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참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사명을 띠고서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바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됨을 믿게 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바로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중요한 그런 바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바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참으로 그 부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승천 메시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물질로 풍부하지만은 바로 이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바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든 그 사람이 장관이 됐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아니면은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참으로 통해서 만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행복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반석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져서 어느 한순간 큰 어려움이 오면은 한순간에 왕창 다 무너지는 그런 바로 이런 인생이 됐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반드시 누구나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님밖에 바로 뭐냐면은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필연성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도 될 수가 없고 공자도 될 수 없고 또 석가모니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훌륭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서 이 마귀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노하루주라. 한평생을 마귀의 점으로 종노릇하며 바로 그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거기서 바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참제사장이요 바로 참선지자요 참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로는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고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지금 바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의 시간표하고 아주 정확하게 잡으려고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소중한 팀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팀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형제들이 연합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때로는 소그룹이 참으로 연합이 돼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한 공동체가 바로 팀을 이뤄서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물론 참으로 극히 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바로 그 형편이에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은, 또 치유는 받고 싶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병에서 누임을 받고 싶지만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구원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는 4명의 그 참으로 동네에 바로 친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을 것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참으로 그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를 바로 뭐냐면은 들것에 실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소중한 팀 원리 첫 번째를 보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영혼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 아픈 친구에 대한 바로 긍휼함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요.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도록 바로 살아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절 말씀에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참으로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너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아무리 참으로 그 소리인들 그 아무 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씌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참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때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저기 할 때 성도들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 이름을 까먹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까먹고 이름이 생각나지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까먹게 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날마다 기도하니까는요. 관심 갖고.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 첫 번째로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우리 교회 열린 전도가 이제 시작된다. 이 열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돼서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강팍한 마음들은 세상에 참으로 세상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자녀들에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가득 차,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차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이런 강팍한 그런 마음 속에는 바로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닫혀진 그런 바로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관심 갖는다면은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마음에 참으로 부드럽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방법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열린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VIP들을 여기다가 참으로 7명을 적어냅니다. 또 7명을 적어내놓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7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3명의 VIP를 우리가 정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명단은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 이것을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그런 바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정해놓고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이 지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가 가면서 참으로 막연하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비전을 갖는 것, 어떤 소망을 갖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체화 글로써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2025년도 그냥 공수표가 될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비전을 바로 구체화시키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과학적인 그런 바로 증명도 있습니다. 기록을 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긍휼한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기도한다면 그 영혼들을 바로 기록을 한 사람 한 사람 적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적으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영혼에 관심 없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적어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적어내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발판은 어떤 것이냐면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중요한 그런 열쇠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이 브릿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의 다리가, 복음의 생명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맞는 그런 중요한 전략, 바로 우리가 12가지 전략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긍휼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원리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지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여기 믿음을 봤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 중풍병자를 바로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바로 이 사람의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참으로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은 바로 그 죄를 예수님께로부터 사함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로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줄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어떠한 영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바로 구원받고 변화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이 4명의 친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집념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왔어요.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했어요. 이들은 바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야, 4명의 사람이 모였겠죠. 뭐 이씨, 김씨, 박씨, 참 노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사람이 모였어요. 전화 연락을 했든지 저 연락을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 중풍병자, 친구인 중풍병자 이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을 받을 텐데, 정말로 죄에서 노임을 받을 텐데, 이 사람도 참으로 강건해져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글자 그대로 침상째 들고 가자.
이런 계획을 바로 이렇게 세워 이거를 구체적으로 바로만 실천을 바로 이렇게 합격.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바로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은 바로 계획은 바로 우리가 많은 좋은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도 우리 그 사람 참으로 주님 앞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을 텐데,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텐데, 잘 될 텐데, 이렇게 아무리 공상 떨어도 그냥 공상으로 그냥 끝납니다. 10년이 가도 20년 가도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에 대하여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공상만 떨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들의 집념입니다. 자, 이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로 들고 왔어요. 침상째 들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또 침상째 들고 집으로 갔으면은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었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이들의 집념,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집념, 이 집념을 바로 뭐냐면은 접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는 그게 문제가요. 이들은 바로 잘했습니다. 침상째 들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관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네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협력입니다. 이들은 협력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협력해가지고 5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들은 바로 뭐냐면 4명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와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채를 바로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 집념, 이러한 협력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바로 일을 이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팀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바로 참으로 2명씩 팀을 이뤄서 바로 전도 현장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팀을 이뤄서 전도 현장에 보낸 그 팀들이 바로 놀라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바로 참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바울의 전도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신라를 데리고 바로 이제 마게도냐 참으로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팀을 이뤄 그 팀을 이뤄서 갔을 때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또 사람이 합류되어서 중요한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누굽니까?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중요한 동역자를 하나님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리고 헬라의 귀중한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팀을 이뤄서 이렇게 협력 사역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팀을 이뤄서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바로 우리가 목장이 팀을 이뤄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세요.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3시간씩 준비합니다. PPT를 만들려면. 보세요 여러분, 목장 팀을 이뤄서 목장 식구들이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목장이 팀을 이뤄서 그 사람을 방문하고 점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팀을 이뤄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바로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바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중에 바빠 살 수 없잖아요.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30분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면 1시간을 시간 내가지고 바로 참으로 팀을 이뤄서 우리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2025년도 프로젝트가 전교인 전 현장에 전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는 바로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참으로 매주 목요일 날 5시에 참으로 1시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가 전 성도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워지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편한 요일에, 또 가장 참으로 편한 시간에,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편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도록 쓰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성도들이 전도하자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주중에 전도팀이 참으로 전도팀을 이뤄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이번에 참으로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는 이제 시간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한 장소에서 또 한 요일에 이렇게 전도하는, 저도 막 이렇게 사모가 이제는 어린이집에 저기 하니까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맞춰서 사모하고 저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를 해요. 토요일 날은 우리 참으로 조희 목장에서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저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4명의 이 전도팀들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은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이 한 친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들였어요. 그들의 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화장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구멍을 뚫고 이 친구를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이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될 때 있고, 때로는 바로 다 고갈된 남은 그런 바로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영혼을 구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결과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몇 년을 중풍병에서 바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중풍병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노인받아서 참된 그런 바로 자유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열린 전도를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 첫째로는 우리가 긍휼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집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바로 집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단순한 그런 바로 말씀의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올해가 열린 전도를 앞두고 또 현장 전도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2020년도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